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얻을 이익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지난 2014년도 프랑스에서는 의사 출신의 한 의원이 프랑스 국회에 한 가지의 법제를 상정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너무나도 깡마른 모델들을 출연시키는 그런 회사에게는 법적인 제재를 취하자, 그 법안을 상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델로 성공을 하기 원한다면요, 일반적으로 디자이너가 만든 옷에 무조건 몸을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가봉을 하고 이렇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맞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모델들은 정말 굶는 것 다반사로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에는 남미에서 2명의 모델이 무려 석 달 동안이나 다이어트 콕과 상추만을 먹다가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모델은 키가 무려 165cm의 늘씬한 그런 여성이었었지만 나중에 사망할 때를 보니까 체중이 불과 30kg밖에 되지 않아서 죽은 채 발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모델은 그 어머니가 바깥 공기를 쏘이게 되게 되면은 살이 찐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는 일도 실제로 있었답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우에는요, 모델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허리가 23인치 이하여야 된답니다. 그 이상이 되게 되면은 도저히 모델로서 데뷔도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많은 젊은이가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도 세계적인 모델이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할까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세계적인 모델이 되게 되면 이로 인하여 얻는 수입과 그 명성이 정말 천문학적이고 엄청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얻을 이익이 있고 내가 얻을 성공과 번영에 대한 집착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공짜라고 하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건강에 좋다고 하면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것,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얻는 이익은, 이 땅에서 얻는 특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퇴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라집니다. 능력도 없어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될 이익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신령한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게 신앙인이 찾아야 될 진짜 이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사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의 것과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이 땅 것과는 도저히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은요, 이 땅 가운데도 은혜가 있습니다. 성공이 있고 번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약속과 영생의 번영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 제대로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익에만 몰두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벳세다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 정말 그분을 잘 믿으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양식과 이득과 특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자세하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지만은요, 유대인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외면하였고요, 정말 얻어야 될 영적인 이익으로부터 그들은 멀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참 많이 안타까운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과거 벳세다 출신의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영적인 이익이 있지만 이것을 마다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 믿고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이거를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 이익을 취하기 원한다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영혼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익과 특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35절을 한번 보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그 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풍성함과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지고 벳세다 지역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 내가 정말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근원이 무엇이라는 것 분명하고 명쾌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는 조건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님 앞에 오는 영혼들에게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는 영혼에게 하나님 주시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35절에서 오다라는 단어 좀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단어는 원어인 엘코마이라는 동사는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다라는 뜻입니다. 바깥에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의 패역함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것,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엘코마이고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이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엘코마이라는 동사는요, 현재형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미래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것 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하나님 주시는 이익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이익이 무궁무진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요, 삶의 방향이 바뀌고 관심과 전인격이 정말 변화되는 그러한 능력과 선택이 동반되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에 오셨는데 몸만 나와서 앉아있고 마음의 중심과 전 인격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다. 그냥 몸만 와 있는 거예요. 또 단지 구경꾼처럼 이리저리 서성이면서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거 역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배워야 될 모델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있죠. 여러분,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함으로 나왔습니까? 정말 주님의 뒤에서 그 옷만 잡아도 내 영적인 이익과 내가 회복된다는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에게 영원한 이익과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정말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에게 이익을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주십니다.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과 정말 놀라운 자연 이적을 보고 나왔던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줄였기 때문에 왔다고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 34절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줄여가지고 왔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그러시니까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한번 좀 웃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놀랍게도 바로 직전까지도 벳세다 출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이 랍비였습니다. 선생님, 그러고 불렀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영원한 그런 목마름과 주림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호칭이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호칭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나 지금이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또 잘 죽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사실은 굶지는 않지만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먹는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기를 원하고 좋아하는 거 먹기를 원하는 거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유난히 개고기를 좋아하는 5분이 있었답니다. 이분들이 보신탕을 잘한다는 집을 갔다가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받는 아주머니께서 오셔가지고 다른 얘기 메뉴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를 하셨대요. 5분을 딱 센 다음에 다 개죠. 다 개죠. 그러고 얘기했더니요, 그 5분이 너무 행복하게 그렇다고 그러면서 음식을 받아서 드시더랍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35절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 엘코마이, 지금 나에게 오는 자에게 그 삶 가운데 먹고 마시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자가 얻을 이익이 이 땅은 물론이고 천국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먹고 사는 그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전심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오면 해결이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각자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유무상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무상통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뜻은 이런 것입니다. 있건 없건 간에 서로 통용하면서 함께 썼다는 뜻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는 부자들만 교회에 나온 거 아닐 겁니다.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들, 신분적인 것, 종교적인 것,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교회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당시 그 사람들에게 정말 특별한 경제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 초대교회만 풍성하게 음식을 공급해 주셨다.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영적인 생사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고 경배드리기 위해 나왔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마실 것이 없어서 너무 곤고하고 어려운 영혼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땅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작은 음식,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요, 감사함으로 정말 은혜로 먹는 영혼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음식이라도 좋은 거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요,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고 한탄이 있고 힘들어하면서 어쩔 수 없이 먹는다면 여러분, 그 결과와 건강은 다른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먹고 사는 문제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먹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혼에게는 은혜가 있고 영적인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은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소득 수준도 참 많이 높아졌다고 하죠. 그런데 삶의 행복도를 보게 되면은 한국은 여전히 굉장히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회가 연구에 의하면은요, 한국인의 행복도를 보니까 아시아권에서 최하위랍니다. 가장 낮대요. 이유가 있다면은요, 사회적으로 과도한 경쟁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경쟁이 심하고요. 뿐만 아니라 정말 빈부의 격차도 너무너무 심하고요.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극심해가지고 정말 사는 것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쉽지 않고 팍팍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제일 많이 찾는 게 술을 많이 찾게 되고 유흥을 많이 찾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을 많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칼럼을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 술 먹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한국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1년 동안에 평균 한국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소주를 마시는데요. 1인당 평균 200병을 마신답니다. 1년에. 우리 성가대만 놀래요, 지금. 다른 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년에 소주를 200병씩 드신대요. 안 먹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술로 풀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성인 그런 물이라든가 포르노 사업 이런 것들이 한국이 여러분 아시아에서 제일 큰 시장이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이익과 어떤 보람과 어떤 행복과 어떤 만족을 누릴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일 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통로를 찾는 사람들이란 책을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족과 행복으로 사는 인생의 특징 4가지가 있답니다. 만족과 행복감이 있대요. 첫째는 뭐냐면은요,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적의식과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영혼은요, 행복할 수 있대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허무와 실망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허무하고 실망이 있지만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을 때 행복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영혼이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정말 내 주변에 신뢰할 만한 친구가 있을 때 온전한 만족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를 잘 들으셨는데, 이 4가지는요 내가 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얻는 거예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비록 삶의 기초이지만 정말 여기에 따라서 내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진정한 만족은요, 하나님께 나오실 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민자인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 큰 문제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먹고 사는 것에 얼마나 많은 만족과 행복이 있는가 물어보면 얘기는 다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도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먹고 마시되 누구와 먹고 마시는가, 어디에서 먹고 마시는가, 여기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라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불편하고 관계가 깨진 영혼과 밥 먹는다,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집에 가면 체하는 거죠. 그러나 빵 한 조각, 별거 아닌 거를 가지고 나누어도 그 속에 참된 만족과 은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은 물론이고 천국까지 만족과 행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만족함으로 살았다, 그럼 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이제라도 주께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엘코마이, 세상과 내 의로만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남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이익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면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셔야 돼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특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40절을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40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분을 믿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거,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중간에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고 믿는 자마다. 그냥 다 구하는 게 아니라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살리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본다, 믿는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보다, 데올레오라는 동사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냥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직접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 그게 데올레오고요. 피스티오, 믿는다라는 것도 확신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맡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에게 안 맡기죠. 확신이 있고 신뢰가 돼야 맡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대충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고 믿어야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이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확실하게 보고 믿는 것, 그게 체험적 신앙입니다. 체험적 신앙은요, 형식적인 신앙과 쫓아다니는 신앙이 정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이 쫓아다니는 신앙으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양다리 신앙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양다리라는 얘기는요,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양다리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은혜를 받고 저쪽에서도 은혜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이쪽도 못 받고 저쪽도 못 받아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못 얻는 것입니다. 양다리 신앙은 내가 불리하고 내가 불필요하면은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확신과 온전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익은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 신앙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믿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내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이익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체험적 신앙을 가진 영혼에게는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세요. 끝까지 동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39절 한번 다시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는 영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대요. 내가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영혼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체험적 신앙을 가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들 가운데 말씀하세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0절을 보시면은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이 무려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요,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잃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는데 잃어버리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요, 아폴림이라는 단어는 파괴하다, 손상하다는 뜻입니다. 뭔가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상시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은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영혼들은요,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파괴되지 않고 손상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없는 것들이 많아요.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픈 것도 없답니다. 통증도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이 아폴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는 파괴와 손상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37절을 보면은요, 주님은 얘기하세요. 체험적 신앙인을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내쫓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쫓는다는 것은 이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랍니다. 들어오는데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것입니다. 저쪽으로 가라고 밀어내는 거. 하나님 그거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믿는 체험적인 신앙인에게는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땅과 천국의 약속에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계시록이 끝났는데요, 계시록은 로마의 10번째 황제였던 도미치안 황제 때에 기록되어진 그런 묵시록의 문학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당시 도미치안은 모든 국민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종교적인 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신입니다. 나를 예배하고 나에게 경배하라. 그게 법제화되어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반역자 취급을 했고 나중에는요, 생명까지 빼앗는 살인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많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모르지 않고 아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통해 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체험적 신앙에 굳게 서야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너희가 견디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고 천국이 있다.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도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거 주기 위해서 밤모섬의 유배 중에 있었던 요한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영혼에게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도미티안 황제 때 유대인들의 아픔을 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세요.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 아픈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시 그 사람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미국은 세계의 경찰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미국은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초인류 강대국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초인류 강대국에 사는데 우리의 매일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전하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TV만 켜게 되면 총기 사고 너무너무 많이 있죠.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저녁 8시, 9시 넘어가지고 LA 다운타운 한번 나가보세요. 사람이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가? 너무너무 위험하고 너무너무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일할 수 있다는 거, 쉴 수 있는 내 침대가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보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보고 체험하지 못했다고,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있고 나를 위해 역사하고 있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이득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저는 묵상하다가 많은 단어들이 참 많은 은혜가 되었지만 37절을 한번 보세요. 37절을 보시면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얘기하세요.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코라는 단어예요. 결코. 39절과 40절을 한번 보세요. 두 번에 걸쳐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이 단어가 두 번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패역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권력자가, 어떤 학자가, 어떤 사람이 감히 결코라는 말을 쓸 수 있겠어요? 반드시란 말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리고 누가 인간 가운데 마지막 날에 그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짧지만은요, 결코와 마지막 날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지위고와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친구가 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친구 가운데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친구도 굉장히 귀하지만 첫째 친구와 둘째 친구가 만약에 상충이 되어지고 뭐를 선택해야 될까 하면은요, 첫째 친구를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답니다. 세 번째 친구가 있는데요, 모든 영혼들이 이게 너무너무 귀하다, 필요하다, 소중하다 얘기하지만은요,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셋째 친구는 쉽게 버릴 때가 많이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여기서 생각할 게 있죠. 첫째, 둘째, 셋째 친구가 무엇일까? 첫째 친구는 뭐냐면은요, 돈이랍니다. 물질이래요. 두 번째 친구는 뭐냐면은요, 가족이랍니다. 세 번째 친구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면 가장 먼저 도망가고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물질입니다. 돈이 먼저 가장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 가족. 잠깐은 나와 함께 같이 있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만은요, 아픈 것은 나만 서러운 거예요. 나만 힘든 거예요. 결국에는 영원히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존재로는 둘째 친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셋째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 가진 영혼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고 대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첫째 친구도 있고 둘째 친구도 있고 셋째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부족하고 연약한 내 인생을 끝까지 보호하실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내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다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연말이 되어가지고 회사의 만년 과장이 회사에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참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어요.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함께 술자리를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장이 부하 직원들한테 얘기했대요. 너희들 오늘 나를 책임질 수 있냐고. 끝까지 내가 마셔도 책임질 수 있냐고 물어보더랍니다. 부하 직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알겠다고. 오늘은 너무너무 힘든 하루니까 우리가 과장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너무너무 그 말에 좀 뿌듯해가지고 과도하게 음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정신이 잃을 정도로 많이 술을 드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일부 예배에서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필름이 끊어졌다 그러죠. 왜? 저는 그 말이 안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필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장이 다음날 아침에 너무 추워가지고 눈을 떴는데 보니까 길거리에 자기가 누워있더랍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뭐 했나 싶어가지고 보니까요, 목에다 이렇게 그 테이프 하나를 해가지고 종이 한 장을 배에다 떡 붙여놨더랍니다. 부하 직원들이.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썼더랍니다. 밟지 마시오. 밟지 마시오. 그리고 집에 갔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론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친해도 자기 자신을 살피기 바쁘고 또 자기 자신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를 갖다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아니에요. 결국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혹시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사람 찾아다닌다면요, 빨리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분명한 승리와 성공의 일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놓친다면요, 그건 정말 어리석고 마음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은 이 땅의 보호와 천국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 항상 마음에 새기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이익과 특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